오늘은 12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은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하기 전에요, 함께 지난 시간을 함께 잠깐 복습을 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11과를 배우면서 천년기라는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천년기. 여러분들이 이 천년기를 배우면서 사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천년기라는 것은 천년왕국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맨 왼쪽에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쪽에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많은 징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믿고 죽음을 맞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죠. 그것을 이 도표의 맨 위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살아있던 여러 의인들, 그 사람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의 승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남아있던 악인들이 다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들은 다 멸망되고 사단만이 이 땅에 남아서 결박된 채 있다. 결박됐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의 표현이 그랬습니다. 결박했다, 인봉했다, 잠갔다. 그것은 이 지구에만 남아있는, 그리고 누구도 유혹할 수 없는 홀로 남은 이 사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납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1000년이 지나는데요, 의인은 하늘에 있죠. 이 의인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죽은 상태로 남아있고 사탄은 역시 결박되어 있고 1000년 동안 의인이 심판을 한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심판의 의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벌을 준다든지 또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악인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멸망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그들이 다 살펴보는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면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1000년이 지나면,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늘에 있던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제 죽은 상태로 남아있었던 악인들, 물론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넘겠죠. 모든 악인들이 부활을 합니다. 사단이 놓인다. 이것은 유혹할 대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홀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이 지구에서 유혹할 대상이 없던 상태는 감옥이지만 유혹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가 놓여진다 됐습니다. 놓여진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그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왜 구원받지를 못했는지 파노라마처럼 다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불이 내려와 최후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사탄과 악인이 멸망이 되고 불로써 이 땅은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죽음 이후의 상태부터 천년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은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채 살도록 하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리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저리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혹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실까 하고 오해하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 벌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과 정말 악인들을 죽지도 않고 고통을 끝까지, 죽지도 않고 그 불의 고통을 계속 당하게 한다는 그 지옥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과 도대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말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말 잘 듣는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고 말 안 듣는 자식은 잘못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모 있습니까? 건강한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고 몸이 맨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시름시름 앓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속썩이고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그런 생각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픈 자녀가 더 마음에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뜻입니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악인들에 대한 이 불의 지옥,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들어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그 고통이 끝날 텐데 죽지도 않고 계속 영원히 그 불의 고통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지옥이 과연 존재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불의 그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의 지옥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고요. 일단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나?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네요. 여기뿐만 아니라 몇 곳 더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이렇게 했으니 있는 게 맞네요. 그러면 자, 지옥은 있는데 그러면 지옥불은 언제부터 탈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 지옥불 언제부터 탈까요?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곡은 어떻게 해요? 모아서 콧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다 불에 사른다. 그런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 또 그 불은 언제 타는 거예요? 세상 끝에 타는 거예요. 세상 끝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에 타는 그 지옥불이 타기 전까지는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그럼 지옥불에 지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죄인들은 언제 지옥에 가나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가 이미 부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의인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여 하늘로 오른다. 생명의 부활이죠. 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천년 왕국 끝나고, 천년 왕국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지상 재림 또는 공중 재림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용어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천년기의 끝에 심판의 부활로 악인들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악인들이 지옥에 간다면 심판의 부활 이후에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다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여기 사망과 음부,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언제 지옥에 갑니까? 천년기 끝에. 그리고 악인들이 그때 부활하는 심판의 부활 또는 둘째 부활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불로서 소멸되는 이때가 바로 지옥에 가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로 분출되고 있는 용암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계속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뜨거운 불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용암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저 땅 속에서부터 흘러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 펄펄 끓는 그 불지옥이 저 땅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지옥이 땅 속에 있을까요? 네. 여기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그들이 사탄과 악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악인들이 부활해서 이제 사탄이 그들을 다 몰고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의인들이 있는 저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불로서 소멸되는 장소가 땅 속입니까? 땅 위 지표면입니까? 지면 위라 그랬어요. 땅 위예요. 땅 속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 자, 그러므로 악인들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정리가 됐죠. 지옥의 장소는 이 땅이고 지옥에 불타는 때는 언제예요?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이후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불의 심판은 완전히 소멸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7번째 지옥에 가는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에스겔 18장 4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그들이 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 악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궁금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여기 8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불에 타는 사람들의 상태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계속 타는지 아니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말라기 4장 1절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용광로에 그 지푸라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금방 타 없어집니다. 다 불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재만 남습니다. 지옥에서 불에 타는 사람들의 상태는 계속 불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없어지고 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의 장소, 지옥이 불타는 때, 그리고 그렇게 불이 타는 그 기간,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영원히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 불에 타 없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이르기 전에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그 종점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선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패스할 수 있는 티켓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아니고 그 티켓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은 자, 간직한 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가 마침내 이 마지막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옥이 사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에스겔 28장 18절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불에 소멸시키는 그 심판은 소위 지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심판은 죄도 이 죄의 장본인인 사탄도 그 사단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그 모든 사람들도 이 불의 심판의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주의 깊이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단어를 좀 배우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악인들이 영원히 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계속 올라간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는 다 불로 소멸된다고 했는데 계속 연기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니, 성경이 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나요? 자, 성경은 절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을 좀 보죠. 세세토록.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 이건 뭐 계속 타는 불이네요. 세세토록 타는 불이네요. 밤낮 쉬지 못한다고 했네요. 그럼 이걸 악인들이 영원히 탄다는 그 말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자, 이제 우리 살펴봐야죠. 자, 여기 세세토록 또는 영영한 또는 영원한 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은 다 이렇게 다르게 됐지만 원래 기록된 신약 성경의 원어, 성경이 원래 기록된 그 언어는 그리스어거든요. 오늘날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인데 그리스어가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 그리스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라고도 하죠. 헬라어로 이 세세토록 영영한 영원한 이라는 이 단어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 똑같은 단어예요. 다 세세토록 영영한 영원한.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한 세대 지속하는, 일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세대, 한 세대요. 또는 일생. 그런데 이 단어가 누구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사용된 대상에 따라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일생은 얼만큼인가요? 하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일생은 영원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영원이라고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사람의 일생은 얼만큼이죠? 그건 영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평생 또는 일생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의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잖아요. 의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영생, 악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그 멸망이 영원하다. 영멸.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를 이 11번 질문에 보면 다시 설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옥불을 언급할 때 영원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영원히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장 22절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식이 없었잖아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갖게 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기도의 서원을 했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대거든 이제 엄마 젖을 다 먹고 이제는 조금 더 자라게 됐을 때 데리고 어디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히. 자, 여기 영원히가 아이오니오스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단어가 여기 사무엘상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사무엘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가 살 수 있을 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가 살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 말을 평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평생, 일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성경에서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네, 이 예를 든 이 사건을 보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지옥의 심판과 같은 불의 심판을 받은 곳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습니다. 이 지옥이 우리가 지옥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 어떨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 불의 심판이 지옥이 어떨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불의 심판으로 모두 다 심판을 했는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거울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 교훈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이것도 역시 아이오니오스예요. 그러면 영원한 불이라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재가 됐어요. 다 타고 재가 됐어요. 아이오니오스라는 그 말은 계속 탄다는 말이 아니고 탈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타고 꺼지는 것입니다. 재가 될 때까지 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소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나요? 누구를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나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졌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 지옥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이야기를 어느 분이 저한테 해요. 제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을 텐데요. 막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막 계속 탄다고 해야 목사님 말을 좀 들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구원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악인들까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떠날 자들이죠. 마귀나 그의 사자들.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이 불의 심판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마귀나 그의 사자들 때문에 이 인간이 죄를 짓게 됐고 이 인간이 이와 같은 죄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소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왜 성경에서는 지옥불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언급했나요? 꺼지지 않는 불. 누가복음 3장 17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꺼지지 않는 불이 또 나옵니다. 여기 예레미야 17장 27절.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성과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타고 있습니까? 꺼졌죠. 꺼졌습니다. 역대하 36장 19절 20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인데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일이 언제까지 있겠다고요?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철저한 심판, 완전한 소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탄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소멸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단어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이 됐어요. 세세토록 영영한, 영원한. 그 모든 것은 꺼질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도 마찬가지죠. 세세토록 영영한. 모두 같은 단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15번째 질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언급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것은 무슨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성경 세미나의 여러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새로운 말씀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말씀을 배운 다음에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배운 말씀과 약간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그게 충분치 않아요. 교재를 중심으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도 아주 중요한 그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예요. 이름은 몰라요. 그 다음 두 번째 등장인물은 나사로. 이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는 아니에요. 그 이름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거지인데 그 이름을 나사로라 하는 거지예요.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가, 거지는 이제 이 집 저 집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니까 부자의 집 앞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집에 들어가서 좀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문전박대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이 부자는 정말 호화롭게 살고 거지 나사로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비참한 삶을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습니다. 이야기예요.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부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됐어요. 음부. 자, 이 음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성경의 음부 또는 스올이라는 히브리어 스올이라는 건데요.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음부를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눈을 들었으니까 저 위에 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은 저 위에요. 그리고 음부는 지금 여기 밑에요. 그렇죠? 눈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자는 이 음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로,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이 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나사로한테 물, 저 손가락에다 물 좀 찍어가지고 제 혀에다가 좀 물이라도 좀 축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어떻게 해요? 부자로 잘 살았으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고난 힘들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살아있을 때 뭐 잘 누리고 살았잖아. 나사로는 고생 많이 했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고 나사로는 또 이렇게 살고 여기가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부자가 얘기하죠. 제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나처럼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저 나사로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니까 나사로를 제 동생에게 좀 보내주세요. 여기 못 오게, 여기 안 오게, 좋은 데 가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는 뭔가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이면 항상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 오경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책입니다. 선지자는 뭔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를 지금 죽었잖아요, 다. 자기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으니까 좀 다시 살아나게 해서 제 동생들에게 보내서 저 있는 여기에 못 오게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나사로가 가서. 그랬더니 그거 필요 없고 성경이 그들에게 있다. 그 성경이 있으니 그걸 들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그런 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죽음 이후의 상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도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 지금 그 말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말은 뭐예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보다 더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비춰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만한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내 주위에 일어났어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일어날 일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오류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음부라고 이야기하는 불꽃에서 고통받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과연 그런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당시 민중들이 알고 있던 애굽의 우화였다는 것입니다. 우화. 우화라는 게 뭔가요? 우화? 이솝 우화라고 하죠.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지금 이 이야기의 앞에는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모두가 다 비유들이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서 그 근거가 다 소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둘이서 경주를 했는데 처음에는 누가 빨랐어요? 토끼가 빨랐어요. 근데 보니까 거북이가 뭐 엉금 하니까 이거 한참 낮잠 자고 가도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토끼는 낮잠 자고 이 거북이는 쉬지 않고 계속 엉금 가서 나중에 결승선에 거의 다 도달할 때쯤 토끼가 잠을 깼는데, 그때는 뛰어가도 늦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다. 이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아닙니까? 이건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만든 이야기죠.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나요? 아니죠. 그러므로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역시 우화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것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16장 1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복 못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건강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은 병에 걸렸다는 육신적인 질병보다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그것이 더 충격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벌을 받았다는 생각에. 물론 성서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비성서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그들은 무조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우화 속에서 부자는 음부에, 가난한 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으로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갑니까? 나사로가 갔어요. 거지가 갔어요. 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오히려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했다. 이 뒤에 보면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저 이방인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구원 없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돈을 좋아하고 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유대인은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부자가 음부에 내려갔다고 했죠. 이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수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항상 죄인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음부 또는 수월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먼저 여기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야곱이 음부에 내려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다 애굽에다 팔은 다음에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 내려간 음부에 나도 내려가겠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때 음부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 음부를 부자가 간 그 음부가 지옥이라면 야곱이나 요셉도 지옥에 갔단 말이 돼버려요.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여기 보면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만일 음부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면 예수님도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한 그런 말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 하데스라는 정확한 번역은 무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는 죽음 또는 무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2021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에 가면 우리도 무덤에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쓰잖아요. 누구누구의 묘라는 누구누구의 무덤이라는 말을 하데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옥이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교훈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음부는 지옥이고 아브라함의 품은 천당이고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을 그대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주신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다 살리실 수는 없는 거죠. 그 율법이 없어도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율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있어야 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행하시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다 탄 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은 구원으로, 악인은 심판 멸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도 사랑하시죠.
그들이 멸망받는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그 불의 고통을 계속 영원히 받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이 모든 표현은 소멸될 때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은 바로 이 불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